그 아까 차양팀 연습할 때 누구랑 얘기 나왔지? 찬민가? 사람들이 왜 앞자리부터 안 앉을까라는 얘기를 나눠보다가 결론에 이른 게 있어요. 제가 맨날 항상 여기까지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뒤에 가서 설교를 해보려고. 저희 PPT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SBS 사랑 바이블 스터디가 자그마치 16주 이제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언제 시작했죠? SBS 우리 마가복음 1장 했었을 때 언제인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때는 바야흐로 그 퍼스트 락다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인가 우리가 청년부 예배로 처음 이렇게 3부 예배로 모였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6월 말 7월 초 넘어갈 때쯤 SBS 마가복음 1장을 시작했어요. 7월, 8월 그러다가 그 세컨드 웨이브도 왔었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자그마치 횟수로는 6개월간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그치? 해봤자 3개월이었는데 6개월 동안 SBS 마가복음을 진행해 왔어요. 오늘 16장이 마지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이 SBS 그레듀에이션, 그 SBS 마가복음을 졸업하는 책거리, 아무튼 셀레브레이션을 할 텐데,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 떨어져 나가시고 여기에 붙어 있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 아무튼 하고, 오늘 마지막 형수형제가 기도해줬듯이 마지막 16장이에요. 항상 그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가복음은 좀 짧았죠. 16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있었는데, 오늘 우리랑 같이 볼 말씀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번갈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여가지고요, 제가 특별한 퀴즈 순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박송미가 좋아하는 게임,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16장과 관련된 노래 하나를, 찬양 아니에요, 노래예요, 대중가요 하나를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앞부분. 그러면은 뭔지를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외치면 송미! 막 이러면서 손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목하면은 그 노래의 제목이 뭔지를 맞추면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예배에 오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음료를 제가 테이크어웨이를 직접 가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뭐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퀴즈인지 이해되셨죠? 노래가 아주 잠깐 나올 거예요. 준영이가 센스있게 한 0.1초 정도 틀어줄 텐데 단계를 좀 높여나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고, 제가 지목하지 않고 막 그냥 제목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이름을 외치고 제가 지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찬양은 아니에요. 참고로 가요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가요입니다.
준영아 준비됐나요? 아주 잠깐 들려줘. 아주 잠깐. 자, 준비 너 이름을 외쳐야지. 너 이름. 오케이. 영서. 조셉 잘했어요. 오케이. 조셉. 에이핑크 미스츄 아닙니다. 자. 영서. 영서. 왜 내 눈앞에 나와? 오, 제목이 틀렸어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소미. 오, 나타나. 정답. 네, 노래 일부분 한번 들려봐 주세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가 안 나오네. 이 노래가 왜 틀었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나타나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영서는 좀 아까우니까 내가 영서 거랑 성민 거랑 다음 주에 테이크어웨이 할 테니까 메뉴를 알려주세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나타나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남아있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스트럭처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하고 갈게요. 세 부분,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 하실 때는 두 부분이었는데 저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리더 모임 때 프리스터디를 하다가 약간 우리 제목 짓기 하잖아요. 타이틀 짓기. 항상 박한강의 담당이었는데 양종찬이가 이게 그럴듯한 노래 제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서머리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진짜 모르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Neverending Story라는 노래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아네. 95년생 이상으로는 아는 것 같네. 95년생보다 어리네. 이 가사가 뭐냐면은 부를 수는 없고 손댈 수 없는 적이 어딘가, 후렴에 가면은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된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뭐냐면은 never-ending story인 거야.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죽었네? 부활했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스토리가 엔딩되지 않고 never-ending story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The Great Commission으로 남아있는 거죠. 가사를 계속 생각해 보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동인 거야. 그니까 심지어 이걸 부른 가수 이름도 부활이야. 부활. 맞아, 진짜 장난 아니고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이걸 해야 되나? 그리워하면 어떻게 약간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았고요. 오늘 그 네버엔딩 스토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저희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은 9절부터 되는데요.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의아해 하셨던 부분이 저기 9절 바로 옆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괄호? 큰 괄호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호가 있고 마지막 마가복음 20절에 보면은 이 큰 괄호 닫혀지는 게 있거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생략한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특별한 표시인데
이게 뭐냐면요, 마가복음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 아니면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사본,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오리지널 텍스트는 없고 다 사본인데, 카피본인데,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따르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9절부터 20절까지도 마가가 기록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마가의 후대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거나 이 성경,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모임 SBS를 가시면 조정들이 좀 더 깊이 설명해 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게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었던 12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그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바로 다이렉트리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수님이랑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받고 아니면 예수님을 사형시켰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나 살아났어. 얘가 나 죽였지. 와, 나 진짜 죽었지.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면서 아, 나 진짜 아우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한테 바로 가가지고 나 살아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 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 이러한 의문이 있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풍습에 죽은 시체를 어떻게 보면은 보관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나 이런 컬처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너무나도 슬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거죠.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 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그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오늘의 말씀 10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진짜 엄청난 어메이징한 일이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 막 기뻐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알려줄게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랑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리아에게서 전해 들었는데 못 믿은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의 말만 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제자들한테 계속 맨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2가지인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만 3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모여있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만 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의 말씀 12절이에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그들 중 두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얘네도 못 믿은 애들이야, 얘네들 중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라고 그래요. 시골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랑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대요. 아, 그 사람이 예수였네.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니까 얘네가 뭐 해요? 그들이 남은 제자들, 안 믿었었던 걔네랑 자기들이랑 같이 있었던 남은 제자들한테 갔는데 역시 믿지 않았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고 두 제자가 전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서 못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 오늘 성경에는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거든요. 근데 단순히 11제자가 아니라 그 모여있었던 무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근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두 제자, 마지막으로는 남은 모든 제자들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센텐스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했는데 믿지 않은 것,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왜 못 믿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엄청 막 꾸짖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좀 생뚱맞은 얘기가 등장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분위기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15절에 갑자기 꾸짖다가 너 믿음 없어, 너 완악해, 이렇게 꾸짖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믿지도 못했던, 부활했다는 거 믿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요, 잘 봐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11제자가요,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요, 걔네들이 이미 경험한 거야. 로지컬리? 아니면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믿겨지는 일이에요? 안 믿겨지잖아.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경험한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했을 때 나 못 믿었는데, 두 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했는데 못 믿은 거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못 믿은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제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 구원해 주셨어. 나도 못 믿었는데 나보고 전하래. 그리고 심지어 그 12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랭귀지도 다르고 컬처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래. 근데 내 스스로도 이거 나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믿었던 거야. 콧방귀 뀌면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못 믿었던 걸 가서 전하래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를 제자들이 안 믿고, 두 제자에게 나타난 걸 제자들이 안 믿고, 근데 본인도 못 믿었던 거를 가서 전해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억셉트하고 믿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11 제자들, 모여있던 무리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theoretically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야. 믿을 수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플러스 어떠한 A person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은 결코 이성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보여주신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예수님 스스로를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믿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이건 안 들어봤던 사람이건 무신론자건 유신론자건 A person이 복음을 억셉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이성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3번에 나타나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억셉트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지 않고 본인들이 느껴보지 않았다면,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거네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상이라는 이방인이 있어요. 너 뭐 할래? 수로보니게 영상? 아무튼 영상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상이가 억셉트 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상이가 막 뒤집어져. 복음을 들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진짜 좀 잘하나 보다, 내가 이거 샤바샤바 좀 잘하나 보네, 내가 전도 좀 하나 보네 라면서 아마도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능하네 라는 것,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먹히겠네 라고 교만해질 수 있는, 혹은 인간적인 힘으로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복음을 억셉트하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많이 눈이 나빠졌나봐요. 늙고 있어요. 장갑이 안 보여요. 제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클로징 멘트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보내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이랑 18절은 성경 안에 여러 컨트로버셜한 혹은 여러 컨플릭트들이 있는 본문들이 많은데요. 이 본문도 되게 난해한 본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대요. 이게 표적이고 미라클인데 사인인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일, 두 번째 방언을 말하는 일,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는데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 나한테 항이 없대. 네 번째 어떠한 독, 막 청산가리 이런 거 마셔도 나 안 아파, 나 괜찮아. 염산을 마셔도 괜찮아. 다섯 번째 병든 사람들이 막 고쳐져.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근데 이 본문을 역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뱀을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본문의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뱀을 풀어놓고 사육하면서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막 뱀을 진짜 들어올리는 거, 문자 그대로 뱀을 들어올렸는데 나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도 하나 막 뱀 잡아봐, 너도 괜찮을까 이러면서 뱀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실제로 CNN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인가 아무튼 한 성도님이 뱀 독에 물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난 거야. 아무튼 막 뭐 신유은사, 치유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 막 한국 가면은 막 그런 거 집회 가본 사람 있나? 그냥 이빨이 금리빨로 보내. 진짜 변한데. 혹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어떠한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황색 글씨.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이런 모든 미라클이랑 이런 모든 사인들이랑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는 사인과 미라클과 어떠한 역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의심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표적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네 힘으로 전도할 수 없어, 너네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네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 표적에 대해서도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힘을 부여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다. 종교 지도자들 막 예수님께 표적 보여줘, 기적 행해봐, 사인을 보여봐, 네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구약에 있던 요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요나 선은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금 표면으로 올라온 이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인디케이트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컨클루전이에요.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런 논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은사, 뭐 금리빨 되는 은사, 아니면은 뭐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러한 표적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동일하게 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나? 미라클이 일어나고 있나? 이러한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러한 놀라운 미라클들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고 귀신이 쫓아내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그 표적, 이적, 은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컨텍스트를 생각해봐요. 갑자기 종찬이가 저 시티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뱀을 막 들어올려. 그래서 I'm okay, I'm okay. 이러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아니면 종찬이가 코리아 포스트에 달까요? 한때 영화 감독이었던 사람. 요즘 시대에 막 독을 먹어도 해롭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 저 사람도 그냥 관종이구나 라고 하겠지. 복음이 막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일들은 극히 적을 거예요.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표적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막 뱀 들고 있다가 독사 들고 있다가 I'm okay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에리어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드러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훨씬 더 이 시대의 컨텍스트에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보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조금 알지만 그 그레이 에리어에서 컨퓨징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삶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들 가운데에도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마가복음 16장의 모든 풀스토리가 이 마지막에 그걸로 맞춰지고 있어요. 내가 너네를 세상에 보내. 내가 너네를 삶의 자리로 보내. 내가 너네를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병원으로, 어디요? 학교로, 성회. 내가 너네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부탁한다. 그래서 그 너네의 삶의 표적, 너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드리는 건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 진짜 내가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지, 그래서 그냥 주일에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삶에 가서 정말 스트러글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를 채이고 저리 채이고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기브업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해 라는 스트러글들을 가지고 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고민들, 삶의 노력들, 흔적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조모임 가가지고도 별일 없었어요. 이 상사가 너무 이번 주에 짜증났어요. 아우 열받아. 그 정도의 그냥 라이트한 쉐어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번 한 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노력해봤는데 정말 힘들었어.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 열매가 있었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혹은 우리의 조모임 가운데에 나눠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이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이유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음 한 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진짜 겁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는 가능한 줄을 믿으며 같이 고백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고